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가끔 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생주 전에 거하게 하소. 주님 앞에 강구했었던 한 가지 구하리니 내 생주 전에 거하게 하소.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생주 전에 거하게 하소.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내 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그 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에.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에.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될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이 우리에게 주셔 그 명령 따라서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한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만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하네. 살아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 예배를 위해서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정말 많은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정말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좀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오랜만에 휴가를 받으셔서 이제 휴가를 가실 텐데, 목사님 그 휴가 중 오가는 발걸음 가운데도 주님께서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기를 우리 목사님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저희와 만나주세요. 추종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고 낮아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주세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최근 온 비 때문에 피해를 입은 이재민 분들에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해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가 수련의 기간 동안 하려고 했던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했었는데 상황적으로 어려운 진행을 하지 못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한 주씩 우리 5과잖아요. 그리스도인의 확신 5과인데 첫 번째 구원의 확신, 그리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이렇게 이 5가지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한 주씩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구원의 확신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앞서 우리가 잠깐 이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잠깐 우리 한 30초만 잠깐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 성경 말씀, 우리가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묵상할게요.
시간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 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케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책 받으셨죠? 이 그리스도인의 확신, 이런 책 한번 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 책 없는 친구가 있으면 꼭 전해주세요. 지금 나눠주세요. 네. 네. 자, 목사님 보이게 한번 책을 한번 딱 들어주세요. 자, 한번 책을 한번 들어주세요. 자, 다 있으시죠? 네, 다 있는 거 확인하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그리스도인의 확신의 이 저자는 정말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로, 자, 따라해 봅시다. 읽고 쓰고 암송하라. 네, 오늘 우리 5가지 주제가 있는데 각 주제별로 암송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주제 말씀이 뭘까요? 자, PPT 띄워주세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오늘 암송해야 할 말씀이에요. 지금은 바로 암송하기 어렵겠지만 자주 보고, 또 거기 책을 보시면 쓰는 공간이 있어요. 오늘 공과 공부 시간에 선생님들이랑 써가면서 공부를 우리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암송하면 뭐가 좋냐면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그런 이 암송한 말씀이 갑자기 우리 마음에 불현듯 떠오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실제로 저 또한 그랬어요.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렇게 암송했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암송했던 말씀들이 갑자기 불현듯 기도하는 중간에 탁 떠올라요.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그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한 선행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에 꼭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들 하나 한 구절 한 구절들을 암송하기를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우리 본문 말씀 성경 공부, 우리 첫 번째 장을 한번 펴볼까요? 자, 원래는 제가 구원의 확신 여기 앞에 주제장 있죠? 그 밑에 요한일서 외우십시오 5장 11절 12절 외우십시오 있죠? 거기에도 밑에다가 나중에 글을 써주세요. 그 말씀의 내용을 직접 여러분들이 다 써서 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묵상을 보시면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답을 쓸 수가 있어요. 영생은 누가 줍니까? 누가 주죠? 오늘 본문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다. 자, 영생은 그럼 어디 있습니까? 영생은 어디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자, 우리가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하면 어떤 단어가 혹시 떠오르세요? 십자가, 그리고 영생, 또 영생을 다른 말로 생명.
오늘 여러분들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생명이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하면 생명이다.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은 생명이다. 그래서 영생은 누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자, 12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본문 말씀 보여주세요. 본문 말씀 12절 보시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어요. 자, 아까 예수님은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했죠? 예수님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그러면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나에게 있는 자에게는 내 안에 누구 있다고요? 예수님이 있으면 나에게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없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 영생이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 한 목소리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거기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걸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다음 넘어갈게요. 증거는 이것이니. 자, 오늘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 자, 증거는 이것이니. 각 말씀을 끊어서 우리가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증거는 이것이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증거는 이것이니. 자, 그 어떤 증거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넘겨주세요. 자, 한번 문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나와 있죠. 뭐라고 적혀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답은 어떻게 적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증거는 어디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2번 성경은 왜 기록되었습니까?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 승아가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앞에 나와 있어요. 아멘. 자,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로 그래서 답은 어떻게 적을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성경을 썼다.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뭘 얻게 하려고요? 생명. 자, 예수님은 뭐라고요? 생명. 이거 꼭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 되세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3번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해서 다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인간의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우리 건우가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크게 읽어주세요. 아멘. 자,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인간의 사이가 분리가 되었다라고 적혀 있어요. 분리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죄악으로 인해서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이사야서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그래서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그림을 보시면 사람이, 자, 사람이 보이죠? 사람이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영생을 얻고 싶어요. 영생의 길로 넘어가고 싶어요. 근데 뭘로 인해서 지금 분리되었죠? 죄로 인해서. 중간에 낭떠러지라고 할까요? 이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가지 못하고 있죠. 그 구렁텅이가 바로 뭐다? 죄다. 죄악의 구렁텅이가 있어서 거기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나사로가 이제 부자에게 가서 도움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이유가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커다란 구렁텅이가 있듯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 까닭은 바로 그 사이에 뭐 때문에? 죄라는 그런 장벽, 죄라는 구렁텅이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죄를 가진 인간은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4번 문제 봅시다. 4번 문제. 그래서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없지만 인간은 어떻게? 스스로 도달하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한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4번 문제.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인간의 노력은 왜 헛됩니까? 우리 혜준이가 한번 에베소서 말씀 읽어주세요. 아멘. 자,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인간의 노력은 왜 헛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답은 9절에 있어요.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뭐에서 난 게 아니라고요?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구원의 영생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자, 사람이 어떤 선행을 베풀어서 착하게 잘 살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이것은 선행으로는, 착하기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도달할 수 없다.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도달할 수 없다. 영생의 길로는 도달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어떤 종교를 통해서, 다른 종교를 통해서 도달할 수 없다. 또 세 번째, 어떤 도덕적인 것, 또 뭐 물질, 돈, 철학, 뭐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 인간이 아무 스스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 영생의 길로 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행위로는 갈 수 없다. 행위로는, 인간의 행위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께 도달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조금은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도착지는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5번 문제 한번 봅시다. 5번 문제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자신에게로 인도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자, 시은이가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아멘. 자,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공개적으로 죽으심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자, 그래서 그 자료를 보시면, 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원래 낭떠러지가 있었죠. 죄로 인한 낭떠러지가 있었는데 그 구렁텅이를, 그 간격을 메워주는, 거기를 건너갈 수 있게 해주는 그 다리의 역할을 누가 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다리의 역할을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행위로는 절대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없어요. 오직 누구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영생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6번 문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구원의 선물을 받습니까? 자,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태민이가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아멘. 자, 영접한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영접한다. 바로 마음으로 모셔드린다라는 뜻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마음으로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떤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모시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구렁텅이, 제 구렁텅이 보셨죠? 거기를 어떻게 지나간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넘어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있는 그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자, 이 말씀에 파생되어 가지고 이제 7번 문제를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자, 13페이지입니다. 7번.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의하면 듣고 믿음으로 얻는 세 가지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 이거는 누가 읽어볼까요? 우리 주영이가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진실로 나 보내신 아멘. 자, 믿음으로 얻는 세 가지 결과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뭘까요? 말씀에 나와 있죠? 믿는 자는 뭘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다. 첫 번째, 영생을 얻었다. 두 번째 뭐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세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근데 우리 보세요. 우리는 현재 지금 영생하고 있나요? 우리는 현재는 우리가 영생하고 있지는 않은데 앞으로 우리가 다 죽을 거잖아요. 안 죽는 사람은 없죠. 앞으로 우리가 죽을 거잖아요. 근데 오늘 아까 우리 5장 24절 말씀을 읽어보면 마치 과거에 이미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처럼,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과거형으로 적혀져 있죠.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과거형으로 적혀져 있을까요? 영생을 이미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왜 그러냐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미래에 있을 일을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하는 성경의 표현 방식이에요. 자, 우리 이런 말 있죠. 따놓은 당상이다. 따놓은 당상이다. 라는 말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잖아요. 이 말처럼 우리는 아직 영생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영생하기로 이미 예정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결과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두 번째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세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아까 그 그림 생각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세 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번 문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우리 태경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내 양은 알며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죠?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그래서 목사님 보세요. 자, 따라해 봅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아멘. 자, 그래서 기독교 교리 끝까지 견인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르면 끝까지 우리를 천국으로,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영생의 길로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9번 문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지훈이가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5장 17절. 보라. 아멘. 자,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새 출발을 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런지 누구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 출발을 또 할 수 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죄악을 저질렀든 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우리가 새 출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사신 것이다. 십자가에 나는 이미 예전에 다 못 박혔고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사해졌고 이제는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이제 새롭게 더 믿음으로 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그래서 다음 중 당신의 삶 가운데서 경험한 변화는 어떤 것들입니까? 자, 우리가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내 마음에 영적인 평안이 생깁니다. 우리가 전에는 내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런 모습이 내가 죄된 모습이었구나. 죄에 대한 그런 새로운 인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그런 사랑을 내가 경험합니다. 또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서 성경을 더 읽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우리의 삶의 태도도
이제는 변화합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잘못하면 예수님이 욕보이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태도 또한 변화되게 됩니다. 예전엔 내가 정말 화가 많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는 모두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 믿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제가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변화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스스로 한번 체크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 중에 다 체크되면 너무나 좋겠죠. 이 중에 한두 개는 보면 해당되는 게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전부 다 해당되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한두 개라도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씩 또 늘려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자 이제 외워쓰기, 이제 15쪽 보시면 외워쓰기다가 다시 나중에 스스로 한번 외워가지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한번 써주시고요. 적용 한번 가보겠습니다. 적용. 자, 이것은 적용은 우리 삶에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암송하면서 이 구절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한번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삶에 소망이 없을 때,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또 느껴질 때, 또 절망스러울 때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죠.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내가 당첨된 로또를 제가 가지고 있다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당장에 내가 앞으로 갚아야 할 카드 값이라든지 당장에 갚아야 할 한 100만 원, 200만 원, 그거는 나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미 저는 로또에 당첨됐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지금 힘들고 정말 지치고 어려워, 여유도 없어, 그렇더라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생이라는 로또를 이미 맞은 우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에서는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은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이미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한다고 믿는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그 어려움은 별것도 아닌 거죠. 우리에게 큰 위로와 또 소망이 될 것입니다. 뭘로 인해서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로또를 맞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기 질문 나와 있죠. 당신이 영생을 소유한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알고 있죠? 우리가 왜 영생을 소유한 것을 어떻게 알아요? 승아, 영생을 소유했니? 네, 소유했다고 끄덕이고 있어요. 네, 왜 그렇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다.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뭘 소유했다고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생명. 자, 우리가 이러한 확신을 가지는 것,
이게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나는 구원을 이미 받았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는 거죠.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도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고, 부활하기 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안식을 누리면서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참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 인생을 즐겁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도 하늘의 복과 지혜와 명철함과 주님께서 주시는 큰 사랑과 은혜를 늘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그 손길들에게 주님께서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방학 기간입니다. 이 방학 기간 동안 또 이 9월 한 달 동안, 8월 9월 한 달 동안 그리스도인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다 공부해 가면서 더욱더 믿음을 견고케 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 성장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믿음의 주의 자녀, 주님의 백성 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다짐하길 원하는 우리 당산동교회 중고등부 학생들과 그리고 온 나라 온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의 확신, 우리 정말 이 5가지 주제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으로 더 경고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백재현 선생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릴게요. 8월 형사 현재 여러분 수련회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라는 주제로 오늘 처음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요. 2부 순서로도 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또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독서실을 개방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쪽 방 보시면은 칸막이 이렇게 있는 독서실처럼 약간 분위기를 냈어요. 그래서 뭐 혼자 공부하고 싶으시거나 뭐 아니면은 뭐 친구들과 공부하고 싶으면은 같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장소를 만들었으니까 많이 활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는 최종현 목사님 휴가신데 저희가 기도로서 잘 다녀오시라고 항상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부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